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서 1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아멘. 우리는 참 구원받은 자의 소망.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소망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런 축복, 저런 축복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서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신호가 바뀌기 전에는 함부로 길을 건너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은 죽어도 좋다라는 사람들은 술을 먹고 차도 맞고 길도 맞고 그래요. 함부로 길을 건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 하나님께 혼자서 믿음을 가지고 조금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이 오게 됩니다. 응답이 오면 소망이 보여요. 그러나 이 땅에서 응답이 오지 않으면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라고 조금만 생각을 해도, 기도하며 생각을 해도 희망이 보입니다. 희망이 보일 때 뭐가 나겠어요? 힘이 나죠. 그 힘으로 하나님 앞에 사실 그대로 진실하게 여러분 기도하면 소망이 보이고 희망이 보여요. 이 세상의 소망과 희망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이 진정한 소망이요,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도 희망이 있을 때 병만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호스피스 병동에서 뭘 이야기하느냐, 그 의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살아 이 병마를 이기고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 있냐? 희망이 있냐? 그러면 당신의 몸 안에 적혈구, 백혈구가 서로 싸워서 T임파구를 통해서 병마는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당신의 희망을 끈을 놓아버리면 병마에 의해서 잡힌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은 의사들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소망, 구원받은 자는 참 소망이 있다. 참 소망이 있는 사람은 뭐가 다를까요? 사람을 보는 안목이 달라요. 사건과 문제와 세상을 보는 안목이 달라요. 그러나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사람은 그 눈이 빛나질 않죠. 희망과 소망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소망이 있냐?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 보는 안목도, 보는 사건 보는 눈도, 환경을 보는 눈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사소한 것에 눌리고 잡힙니다. 오늘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들은 참 소망이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소망 있는 사람들 중에 요셉을 한번 잘 보세요. 요셉은 그가 어려운 환경에도 소망을 가지고, 그가 애굽에 팔리워 갔어도 하나님이 함께 했고, 또 감옥에 갔어도 하나님이 함께 했고, 왕 앞에도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이 소망이 있는 요셉은 누구로 인해서 왔다라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이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소망은 세상에서 소유하고 잡은 것에 대한 소망과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과 희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구약의 영웅이라고 이야기하는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나라가 어려우니까 포로로 잡혀갔어요. 인질로 잡혀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합니다. 그 바벨론의 왕 앞에 뜻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요. 내가 포로로 잡혀와 비록 힘이 없어 포로로 잡혀왔지만 내가 저 바벨론의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왕의 진미를 먹은 자와 시험이 이 다니엘이. 왜냐하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건강해야 돼. 그래야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환관장에게 묻습니다. 나에게 일주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저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이 더 강한지, 내가 연한 채소를 먹으면서 내가 물과 연한 채소를 먹고 있는 제가 강한지 일주일을 시험해 본 후에 일주일에 내가 연약해 보이면 내가 왕의 진미, 저 제사상에 절한 진미를 먹겠습니다. 신상에 절한. 근데 일주일 후에 다니엘이 그 환관장이 보니까 누구가 더 강해 보여요? 다니엘의 얼굴이 더 빛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편하면 살찐 소를 먹고 살찐 송아지를 먹으면 서로 다투는 것보다 마음이 편한 사람, 연한 채소를 먹는 그 사람이 더 복되다 그랬어요. 다니엘. 잠언서에 솔로몬은 그 고백을 했어요. 우리는 무엇을 먹었는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희망과 소망이 있냐, 그 마음에 평안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왕이 또한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죽인다라고 왕의 어인이 찍혔어요. 명령이. 그런데도 다니엘은 죽으면 죽으려 흔들리지 아니하고 종전처럼 예루살렘의 창문을 향해 기도했던 다니엘의 모습. 반드시 희망 있는 사람은 현실과 환경이 세상의 죄악이 관용돼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하나님이 주신 희망 있는 사람임을 믿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신약 시대의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무식하다고 해요. 가난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기도하다가 자기 입장은 전혀 관계없이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 하루 고기 잡아서 하루를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랬던 베드로가 뭘 고백했느냐면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내가 참으로 복이 있다. 하나님이 알게 했구나. 잘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봤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 또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3장 6절에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으로 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40여 년이나 된 안진뱅이가 금과 은을 구할 때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때 이 안진뱅이가 힘을 얻고 뛰며 걸었다고 그랬어요. 성전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구걸하던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을 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으로 저 나면서부터 운명과 팔자와 저주에 묶인 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없다. 그러면서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의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번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임을 고백했어요. 무식하죠. 가진 것 없죠. 무식하다는 뱃사람이 와일드하죠. 그랬던 베드로에게 뭐라고 또 주님 말씀하냐면 디베레 호수에서 바닷가에서 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에게 배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 한 말이에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주리다. 힘이 많은 고기를 낚았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는 진정한 희망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의 사람이에요. 이 기도의 사람에게는 희망이 보여요. 희망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안목이 바뀌어요. 안목이 바뀔 때 올바른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희망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교회사를 한번 잘 보세요. 교회사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했어요. 심지어는 창시개명까지 했어요. 한국교회에서 보면 신사참배와 창시개명을 하고 모든 사람이 일본의 신사 앞에 절을 하고 있을 때 아니요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일본 순사 나리들이 끌어다가 고문을 하고 순교를 당했어요. 그때에 많은 목회자들은 조 목사님 잠시 절하는데 뭐가 문제가 돼? 살아서 더 일하면 되잖아.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했고 순교함으로 한국 교회의 영웅이 되죠.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인들에게 본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닌 건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소망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 소망을 둔 사람은 보는 안목이 달라진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소망 있는 사람은 자기 배경을 본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배경을 봤다라는 얘기는 자기 자신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우리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의 것을 찾으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것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믿음으로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은 뭐를 봐야 되냐?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라 그랬어요.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우리의 배경이 위에서 내리는 축복을 받아야 살아요. 위에서 축복을 받아야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인간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번에 중국에 비가 하도 안 와서 인공비를 쐈대. 인공비. 화학으로. 과학이 그렇게 발달했어요. 그런데 인공비를 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박이 얼마나 많이 내렸는지, 비가 얼마나 많이 내렸는지 사람이 떠내려가고 사람이 죽을 정도로 침체와 가혹이. 과학이 그렇게 많이 발달했어요. 그렇다고 과학이 발달됐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 옛날 어른들도 비가 안 오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비 좀 내려주세요라고 기우제도 지냈어요. 하나님이 도와야 산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반드시 배경이 위에서 내리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돕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참 소망 가진 사람. 하나님을 향해 사는 사람. 이런 여러분 시골 땅에 가면 무슨 논이 있느냐면 이 하늘론이라고 그래요. 하늘론. 그게 하늘론이 뭐라고 그래? 그게 무슨 뜻이냐면 비가 와야 못 심고 비가 와야 그 곡식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하늘바래기라고 그래요. 하늘바래기. 그런 땅이 있어요. 그건 인위적으로 물을 퍼다가 주고 어디서 물 댈 수도 없고 끌어올 수도 없는 데예요. 그 하늘바래기라고 그래요. 그것이 사람이에요.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도울 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사람에게는 우리의 영적 배경은 뭐냐? 위에서 내리는 상급이 있어요. 오늘 바울은 표대를 향해 전진한다. 부르는 자에게 뭐가 있다? 상급이 있다. 상급이 있다. 그 마라톤 선수가 상급을 위해 메달을 향해 달려가는지 헌신을 다해 달려가듯이 우리는 반드시 위에서 부르시면 뭐가 있다? 상급이 있다라는 사실. 그 상급이 있는 사람, 상급을 아는 사람, 그 소망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배경이 있는데 기도의 배경이 있어요. 그 기도의 배경은 위에서 내리는 힘이 있어요. 얻어야 돼요. 힘이 얻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삼국지에도 그런 말이에요. 지당, 덕장, 용장. 그 중에 그 세 사람들 중에서도 누구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도움받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 하나님의 도움받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의 사람.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즉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번에 제주도를 다녀오는데 제주도에 공항에서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탔는데 운전기사가 운전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님 참 운전 잘해서 편하게 저희들이 가고 있는데 기사님 인생은 누가 운전합니까? 그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기사님 인생은 당신 무엇 때문에 당신 삽니까?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년에 정년 퇴임이래요. 그러면서 정년 내년에 퇴임인데 여러분 35년간 운전을 해요. 35년. 그러니까 35년 동안 운전하면서 어떤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정년을 퇴임한다라는 건 그건 진짜 축복이에요. 그래서 남은 인생 참으로 영광스럽게 마치고 또한 남은 제2의 인생은 신앙생활 하시며 사시라고 그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누가 운전하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 기도의 비밀을 모릅시다. 여러분 사람이 노력을 하면
죽 먹는 사람은 없겠지만 밥은 잡술 수 있어요. 기본적인 거. 그러나 그 이상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도의 배경은 세상은 멸망하기 때문에 전도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의 대가로 AD 70년 로마 디도 장군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망했어요. 망하고 32개국에 1890여 년 동안 유랑민족으로 방황했어요. 왜 우리나라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느냐?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지배될까 봐 불안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전쟁을 많이 당했잖아요. 지배당해보면 그 아픔이 다시는 우리 후손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이번 선거 때 나온 사람 뭐 7명이 나왔는데 다 자기 그 중에 다들 동기가 있어요. 한 세대 태어나서 나라와 나라를 위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겠다라는 그런 자세로 나온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안 될 줄 알고도 자기 이름 나타나려고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라는 그것으로 나온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봐 두려워요. 우리는 진짜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힘이 없어 유대인들이 쫓기면서 독일의 히틀러를 통해 600만이 학살당했어요. 가스실에 넣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나라가 안전하지 않아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막강했던 로마도 결국은 로마도 망했어요. 망하게 된 이유가 바로 정치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서로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로마가 망했어요. 그리고 남녀 혼숙탕이 로마 그 시대에 있었다. 그리고 모든 도로, 모든 군사를 로마가 다 장악했잖아요. 황제가. 예수님이 이때 당시 로마가 황제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 세대를 멸망시키지 아니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전도가 시대를 살리는 것이고 선교가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시대와 세계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 복음화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전도의 배경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전도의 배경 이후에 보좌의 배경이 있어요. 보좌의 배경은 뭡니까? 나중에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마치고 갈 때 천국 보좌의 배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후대의 배경, 이 배경을 가지고 후대를 살리는 일을 해야 돼. 이번에 15일 날 제주도 가는데 날씨가 흐리더라고요. 16일 날은 비가 많이 왔어요. 여기도 비 많이 왔죠. 비가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 비가 많이 쏟아지니까 안개가 또 자욱해요. 그러고 오는 데는 햇빛이 쨍하고 내렸어요. 근데 욕심 같아서는 그 햇빛 좋은 날 더 있고 싶더라고. 에? 그런데 비행기 표도 예약해놨지. 오늘 주일 예배도 있지. 그걸 보면서 이게 인간의 한계구나. 그렇죠? 더 이 땅에 머물고 싶어도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돼요. 이 땅에 여러분 관광 비자로 왔어요. 여행 비자 가지고 영주권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영원히 살 것 같이 인색하고 주변의 형제들하고 원수 찌고 척질 이유가 없어요. 때가 되면 주님이 부르면 가야 돼.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소망의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배경입니다. 이 사람의 소망을 누구에게 두고 사느냐. 근데 여행을 가면 참 중요하더라고요. 누구하고 가느냐가 중요해요. 누구하고 가느냐가. 근데 누구하고 가느냐가 참 중요해요. 아마 결혼도 그렇겠죠. 누구하고 인생을 사느냐도 중요하겠죠. 깔딱스럽고 상처 많은 사람하고 같이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내 인생에서 여행 부부를 모시고 하기는 처음이야. 여행사에 의해서 단체 여행은 다녔지만 개별적으로 이렇게 간 적은 처음이야. 장단점이 있죠, 여행은. 그렇죠? 그리고 내가 제주도의 상황을 다 알아서 제주도의 상황을 내가 가이드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그분도 우리의 뭐를 알아야 돼? 여행의 성향을 알아야, 뭘 보고 싶은지 이걸 알아야 그분들도 안내를 할 수 있어요. 아, 그렇다. 이 목회보다 여행이 더 어렵더라고. 목회는 하나님 바라보고, 목사가 하나님 바라보고, 삶은 이런 거요, 믿음은 이런 거요 하고 가면 되잖아. 근데 여행은 어렵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참 소망은 뭐냐? 하나님께 소망이 온다. 세 번째는 우리는 그러면 우리의 참 소망을 가진 사람이 뭘 해야 되냐? 사명이 뭐냐? 소망 가진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거예요. 참 소망은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게 소망이에요. 그 전에 TV에 그런 광고가 참 좋은데, 남자에게 좋은데 내가 말을 못하겠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사람의 공감을 이끌어냈어요.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소망을 남에게도 주고 싶은 거예요.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나처럼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말해줄 수 있는 거. 이게 소망이에요. 내가 소망을 가졌다. 왜 그러냐? 소망을 가졌다. 이번에 제주도에 있는 목사님, 여자 부부인데 사모님에게 뭘 선물을 해드릴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탄절날 선물했던 걸 화장품을 하나 사다가 드렸어요. 그때 당시 미국에서 45년간 미국에서 LA에서 생활을 하시던 그 목사님 사모님의 친언니인데, 친언니가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이 그 선물을 보시더니, 목사님 이렇게 비싼 걸, 그 외가 사갖고 오셨어요. 여러분이 선물을 받고도 선물의 가치를 모르면 비싼 줄을 몰라요. 진정한 복음의 가치를 알면 복음처럼 중요해요. 이걸 아는데 왜 그분은 그걸 가치를 아느냐? 사용해봤기 때문에. 미국에서 비싸게 사용해봤기 때문에.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가치를 모르면 중요한데도 중요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사를 여러 번 하시더라고. 너무 감사하다고. 본인을 드린 것도 아닌데 미안하더라고. 동생을 사다 줬는데도 고맙다고, 이 비싼 걸 사갖고 오셨다고. 너무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사실은 PX에서 샀습니다. 그 소리 안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진정한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내가 뭘 해야 될까가 알아요. 왜? 귀중하기 때문에. 그러면 참 소망을 가진 사람은 줄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가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는 이가 되잖아요. 소망이 있는 사람이 소망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만나는 사람들 소망 있는 사람은 만나세요. 그러면 나도 소망이 생겨. 소망 있는 사람. 그러나 소망이 없는 사람 만나면 뭐예요? 우울하죠. 마음이. 그러니까 내가 있는 소망이 내게 있다면 소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가진 사람은 뭐가 보여요? 미래가 보여요. 미래가. 그러니까 미래를 여러분 걱정하기 전에 뭘 가지라? 하나님께 오는 소망을 가져라. 그럼 여러분 미래가 보이고, 미래가 보이면 뭐 할 수 있어요? 미래를 볼 수 있어요. 그때부터 뭐가 열리겠어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오늘 뭐가 보이기 때문에? 미래가 있기 때문에. 미래에 있는 사람은 현실의 고난과 어려움에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소망이 보일 때 미래가 보이고, 미래가 보인 사람이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확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술 먹고 비틀거리고 도로에 다니는 사람,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현재 소망이 없으니까 술 먹고 비틀, 그리고 차로 칠 테면 치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술 잡수고 또 쓰러져 자는 사람은 나 돈 없으니까 내 지가 가져가려면 가져가고 말란 말아라. 뭐가 없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야. 행동이야. 여러분 반드시 소망을 가지되 미래를 볼 수 있고,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살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짜로 여러분 힘을 얻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힘을 얻게 되면, 힘 얻으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운동하세요. 기도하면서 운동하세요. 기도하면서 운동하는 것이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 근육은, 육체의 근육은 기도하면서 편안한 가운데 운동하면 여러분 엔돌핀이 나와요. 반드시 기도하면서. 그리고 여러분 독서가, 책을 읽는 독서가 나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돼요. 가보지 않는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독서는 만나지 못할 사람 만나는 거예요. 요즘의 시대가 뭐가 없느냐면 멘토가 없는 시대예요. 참 보면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근데 더더군다나 교육감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멘토가 없더라고. 혼자 독불장군이더라고. 내가 만나본 몇 사람이 그래. 몇 사람 중에. 그래서 교육감들 중에 멘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지도자층에 위에서 쓰겠냐고요. 여러분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인생을 상담하고 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지금 있어야 돼요. 혼자 독불장군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때로는 손해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때로는 그 가까운 사람에게는 이권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지. 그리고 인생 실패한 사람들 보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교도소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목사님 우리 집사람에게 전화 좀 한 통 해줘요. 전화를 해줘요. 우리 아들에게 전화 좀 해줘요. 전화해요.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이유는 뭐냐? 면회 좀 와달라고. 그럼 전화하면 뭐라고 하는데,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나한테 나까지 핀잔 먹어. 왜 전화했대요? 난 그 사람 버렸어요. 그 사람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서 저렇게 했을까. 하루는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바지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지사장. 바지사장이 사업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교정복지 일을 하고
또 그런 저희가 있으니까 특별 면회를 시켰는데 이론적인 서론적인 거 이야기하더라고. 여기서 천안에서 끝나고 대전 교도소로 이제 고검으로 가는데, 대전으로 이송 가는데, 이송 가기 전에 했더니 그냥 이야기를 해요. 보통 이야기를 해. 그러지 말고 더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라고. 그랬더니 그때 부둥켜하고 울어요. 여보 미안해. 여보 힘내. 여러분 부부간은 그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고생시켜서 미안하다고 미안해하고 울고, 또 아내는 여보 힘내. 내가 있잖아 힘내. 그래서 부둥켜주더라고. 그게 부부건. 근데 그날 면회를 시켜주고 얼마나 마음이 흐뭇했는지. 뭘 원하느냐? 그거 진실. 이 소통하는 부부가 그래야 대전 가서 재판하면서 힘을 얻고 앞으로의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가 생기잖아요. 부부간에 서로 격려하고 힘을 줄 수 있는 그 모습이 진짜 부부예요. 특히 이 가정의 달. 여러분 그래야 돼요. 이게 진정한 가정의 희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기준은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없으면 당해요. 세상에서 힘이 없으면요, 힘 있는 자의 수족의 밑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들어가더라도 뭐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공급하는 내면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의 원리예요. 저는 터키를 가서 소피아 교회를 봤어요. 소피아 교회가 서로 분리됐더라고. 내분에 의해서 분리됐어요. 교회가 무너졌어요. 그것이 바로 또 중세시대가 되니까 중세시대에 천주교가 막강했잖아요. 그 소피아 터키가 뭐 했든지 하면 소아시아 7교회에 있던데요. 그래서 소아시아 바울이 복음 전하고 소아시아 7교회가 힘 있을 때는 교회가 왕성했어요. 그 왕성했는데 내분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내분에 의해서. 서로 시기 질투에 의해서. 그리고 중세시대가 돼서 천주교가 들어섰잖아요. 천주교가 이제 힘이 없어지니까 지금 뭐가 장악하고 있느냐면 이슬람이 장악. 천주교의 특징은 뭐냐면 벽화를 많이 넣어요. 벽화를. 천장에도. 막강한. 근데 이슬람이 뭐 하고 있느냐면 그 벽화를 종으로 다 찍는 거. 쪼아내는 거. 그 벽화 속에 금도 넣고 그랬던 거 다 쪼아내는 거. 그게 역사예요. 힘이 없으면 집에 당하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지만 하나님이 공급하는 이 소망, 말씀에 의한 힘, 은혜, 기도의 힘이 있으면 세상에서 흔들리거나 동요되고 낙심하지 않아요. 오늘 바울이 가진 참 구원의 가진 자의 소망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넘쳐야 돼요. 그래야 미래가 보여져요. 미래가. 그런 사람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기준은 내가 힘이 있어야 된다. 많은 부분을 전도를 놓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왜 전도를 놓고 기도해야 되냐? 중요한 부분에 답을 얻고 힘을 얻을 때까지 여러분이 기도하고 전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노인 연세 잡순 분들이 피곤하면 호흡을 좀 복식 호흡도 하시고 또한 취미도 가지시고 문제가 왔다 그러면 문제 가운데 잡히지 말고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도 얻도록 기도도 해야 됩니다. 참 소망 가진 자는 힘 있는 자다. 그리고 불신앙에 속지 말고 이 한 주간도 2월 한 주간도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꼭 승리하는 그런 축복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